제 알아차림이 아, 불법의 이제 뭐 시작과 중간과 끝이고 또 불법의 핵심이고 이 불교의 핵심이고 또 수행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제 또 수행의 기반이기도 하고 이제 이 기반이 이제 어느 정도 알아차림으로 되어 있어야지 이제 저희가 다른 수행을 하더라도 뭐 만tra 하더라도 무슨 수행을 하더라도 이 알아차림이 기반이 돼야지 이제 저희가 수행이 이제 힘이 있고 이런 뭐 기초라고 하지만 어쨌든 뭐 이제 새로운 분들도 이제 명상을 배울 수 있고 또 이렇게 명상 오래 하신 분들도 그러니까 명상 해보시고 또 명상에 좀 익숙하신 분들도 이제 그 리마인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리마인드가 이제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리마인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이제 복습하고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왜 리마인드가 중요할까요? 리마인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리마인드 상기라고 하잖아요. 왜 중요합니까? 기억 상실. 예, 까먹으니까 자꾸 까먹어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리마인드가 필요한 거예요. 알아도 그냥 까먹고 이제 배워도 까먹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리마인드를 하면 오 그렇지 이런 약간 이게 이제 하루하루 살면서도 해야 되지만 이런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그런 역할을 해주고 또한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의 원리를 더 명확하게 이제 배우면 배울수록 반복 배울수록 우리의 마음에 더 명확하게 이렇게 자리 잡게 되고 또한 이제 정말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문사수가 우리의 수행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을 그 사로 이렇게 넘어가게 하는 게 이제 반복이에요. 반복. 그래서 반복 배우고 반복 배워야지 이제 잘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제 명상이 무엇인지, 명상이 뭘까요? 이제 명상을 두 가지로 정의하잖아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두 가지 명상을 정의할 때 항상 이 두 가지로 정의하는데 하나는 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뭐와 익숙해지고 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음, 음? 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뭐와 익숙해지고 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죠? 음? 뭐, 어? 말하세요. 뭐라고? 에고 맞아요. 맞아요. 에고 이제 에고와 분리하는 게 이제 수행이에요. 이제 에고와 너무 밀접한 그런 관계를 가져왔고 에고와 함께하고 자기가 에고로 살았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고통이 많고 망상이 많고 또한 뭐랄까 오르락 내리락이 심하고 또 굉장히 그 어지럽게 사는 거예요. 에고는 이제 그 서양에서 온 말이잖아요. 그 불교에서는 그것을 아집이라고 하죠. 자기 집착. 이제 자기 집착이 강할수록 고통이 그만큼 많고 자기 집착이 없을수록 이제 약할수록 이제 그만큼 평화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모든 수행은 다 이 한 가지 목적이에요. 자기 집착을 닦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기 집착, 에고가 이제 어떻게 그 현현합니까? 예, 생각으로, 생각으로. 그래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명상이에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이제 수업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정말 명상의 진수고 불교의 진수고 수행의 진수예요. 정말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다예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전 좀 가서 쉬려고요. 아니, 진짜 이게 다예요. 예.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다예요. 근데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정말 이게
이제 티베트 불교에서는 생각 liberate thought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생각을 해탈시킨다, 생각을 폭탄시킨다. 그건 너무 폭력적이죠. 아무튼 그렇게 해도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은 생각을 폭탄시킨다. 예, 그럼 폭탄으로 생각을 없앨 수 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폭탄은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 근데 폭탄으로도 원자 폭탄 터지면 남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세요? 바퀴벌레. 예. 그리고 이제 생각. 아집은 남아요. 여전히 아집은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제 생각으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져요? 생각으로부터. 네, 알아차림. 그렇죠, 알아차림. 구체적으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이 뭘까요?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네,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생각을 알아차리면 그게 바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예요. 그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예요. 생각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생각을 본다는 거, 생각을 바라본다는 거, 아니면 생각이 보인다는 거, 마음을 본다는 거죠. 마음을 보는 거. 이게 마음을 보는 것이 수행의 핵심이에요. 수행의 진수예요. 또 수업 끝났어요. 두 번째 끝났어요. 2만 원 더 내야 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 이게 다예요. 이게 다예요, 진짜로. 마음을 보는 거, 생각을 보는 거, 이게 다예요. 마음을 보는 거. 이제 근데 사람들이 마음을 봐요?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안 보여요. 우리에게도 마음이 안 보여요. 왜? 계속 이제 우리의 시선은 밖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화두도 그 수행이거든요. 시선을 마음으로 돌리는 게 화두예요. 이목고.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은 밖을 향하고 있어요. 밖을 향하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수행은 안을 향한 마음을 보는, 그게 이제 선수행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높은 수행이죠. 아무튼 마음을 보는 게 어쨌든 뭐 수행의 핵심이에요. 마음을 보는 게. 근데 사람들은 마음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생각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생각이 보이면 생각이 놓아지고, 그럼 저절로 우리의 본성에 평화롭고 고요하고 명료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나요. 예. 그 생각이 놓아진 자리에서 이 평화롭고 고요하고 명료한 마음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것도 저절로. 그래서 이제 근데 생각을 보려면, 이제 마음을 보려면 처음부터는 그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처음에는 무엇을 봐야 돼요? 처음에는 이제 아니비설신,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이것을 알아차리는. 왜냐하면 가장 알아차리기 쉬운 게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가장 거친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거친 대상이 보이는 것이고, 가장 알아차리기 쉽고 그게 이제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는 것과 또 업이 우리는 굉장히 깊어요. 왜냐하면 가장 거친 대상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것을 엄청 집착하고, 이제 우리의 업은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업이라고 하면 이제 보이는 것과 업이 이렇게 깊다고 하면 그 무슨 말일까요? 그게 업은 뭐예요? 우리의 업은 뭐예요? 습관. 그러니까 습관이 뭐예요? 마음의 습관이죠. 업은 마음의 습관이에요. 마음의 습관이 뭐예요? 바람과 두려움. 이게 이제 마음의 습관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습관은 바람과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뭐 좋은 것을 바라고 안 좋은 것을 두려워하고,
또 다르게 말하자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분별심, 이게 마음의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닦는 게 이제 수행의 진수예요. 바람과 두려움을 닦는 게 수행의 진수예요. 수업 끝났어요. 이제 또 세 번 끝났어요. 이제 수행의 진수를 이제 그럼 수행의 진수 세 가지가 뭐예요? 그럼 첫 번째는 뭐였어요?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 수행의 진수였고, 두 번째는 마음을 보는 거. 예, 세 번째는 바람과 두려움을 닦는 거. 이게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각 뭐냐면 바람과 두려움이 어떻게 현현합니까? 바람과 두려움은 탐진치거든요. 탐, 바람, 진, 두려움, 치, 무명. 무명으로 인하여 바라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인하여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명으로 인하여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행의 진수 세 가지나 말했네. 예,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 마음을 보는 거, 또한 바람과 두려움을 닦는 거, 그게 업을 닦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업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바로 생각으로 바라는 마음, 또 두려워하는 마음, 좋아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으로 이게 다 생각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보려면 이제 마음이 고요해야 돼요. 그런 마음이 보여요. 그럼 마음을 고요히 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고요히 하는 방법.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죠? 사마타라고 하죠. 사마타. 그러니까 사마타를 어떻게 갖게 되는 거죠? 마음을 어떻게 고요히 합니까? 좀 있어. 잘 몰라서 그냥 조그맣게 말하면 자신이 없어서 그냥 조그맣게 말해.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고요하는 방법은 알아차림을 기르는 거예요. 알아차림, 더 많이 알아차릴수록, 더 많이 깨어 있을수록, 덜 산만할수록, 알아차림이 더 많으면 산란함이 줄어들고, 산란함이 많으면 알아차림이 없는 거고, 알아차림과 산란함은 뭐라고 해요? 상호 배타적이에요. 상호 배타적이다. 알아차림과 산란함은 상호 배타적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이 많으면 산란함이 줄어들고, 산란함이 많으면 알아차림이 없는 거고. 근데 우리는 뭐가 많아요? 산란함. 엄청나게 산란한 거예요, 사람은. 이제 그래서 어쨌든 산란함은 어떻게 또 정의를 하죠? 구체적으로 산란함이 뭐예요? 구체적으로 예, 생각이 많은 거? 아니 뭐 생각이 많아서 알아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생각에 빠져 있는 거, 생각하고 있지만 생각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 그게 이제 산란함이에요. 알아차리면서도 생각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또 생각은 또 두 종류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그러니까 자동 모드로, 우리의 마음은 이제 자동 모드에 있거든요. 디폴트 모드라고 하는데, 자동 모드로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생각, 이제 이게 바로 우리의 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의도적으로 하는 생각, 배울 때 하는 생각, 뭐 어디 갈 때 하는, 어디 길 찾아갈 때 하는 생각, 뭐 이런 생각은 우리를 괴롭히지 않고, 이런 생각은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은 필요하고, 또 사유 명상할 때 하는 생각, 뭐 자비 명상할 때 하는 생각, 이런 것도 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생각은 뭐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고, 이런 생각은 오히려 이롭고 필요하고, 또 이런 생각은 유용하고 인간으로서 가진 그러한 약간 선물이죠.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력이. 그래서 생각이 꼭 나쁜 게 아니고, 근데 저절로 일어나는 생각, 자동으로
이렇게 계속 이 마음이 습관적으로 만들어내는 습관, 생각, 이게 이제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탐진치고, 이게 번뇌고, 이게 망상이고, 이게 무명이고, 이게 이제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적으로 자기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너무 이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반복해왔기 때문에 이제 습관이 돼버려서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이러한 번뇌, 망상, 이기심, 아집, 뭐 슬픔, 불안, 이제 또 행복, 뭐 이런 꼭 나쁜 버릇만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거든요. 꼭 그 뭐지 안 좋은 것만 습관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안 좋은 게 더 많죠. 좋은 것보다는. 근데 명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좋은 것이 더 많이 저절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자비심도 저절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자비심이 습관이 되면, 그럼 나중에는 습관적으로 우리 달라마 존자님 같은 분은, 그분한테는 이제 습관적으로 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한테는 습관적으로 이기심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습관이 되면 어쨌든 이렇게 좋은 습관도 습관이 될 수 있고, 또 습관으로 만들어야죠, 우리가. 그래서 뭐랄까 바람과 두려움을 이렇게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은 뭐라고 했죠? 네, 생각을 알아차리는 거, 생각을 보는 거, 생각이 보이는 거. 이제 이게 생각이 보이면, 마음이 보이면, 그럼 이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생각이 놓아진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마음을 보려면, 우리 일반적으로 마음이 안 보이니까 마음을 보려면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이 고요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이 고요하면 마음이 보인다는 거예요. 잔잔하면, 이렇게 왜 그 물이 이렇게 막 출렁거리면 잘 안 보이지만, 물이 잔잔하면 뭐 물 속에 있는 게 잘 보이잖아요. 명료하잖아요. 그런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잔잔하면, 고요하면, 그럼 이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게 이제 수행의 전부라는 거예요. 수행의 진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보이는 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사마타, 마음을 고요하는 알아차림을 기르는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마음이 이제 깨어 있을수록, 더 많이 이렇게 우리가 알아차릴수록, 그럼 이제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고요하고, 우리가 이제 처음에는 지금은 마음이 굉장히 산란하잖아요. 알아차림을 계속 연습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알아차림을 연습할 때도 자선과 일상에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거든요. 알아차림을 연습을 계속 하고, 뭐 알아차리려고 노력하고, 또 깨어 있으려고 이제 하고 해서 이제 더 많이 깨어 있고, 덜 산만하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고요해지고, 마음이 좀 열리고, 마음이 이렇게 좀 평화로워지고, 마음이 유연해지고, 이런 이제 본성의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어떻게 표현할까? 이렇게 스며 나온다고 할까? 이렇게 약간 스며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덜 산만할수록, 더 이렇게 깨어 있을수록 본성의 에너지, 이제 우리의 참 늘 있는 그런 평화, 늘 있는 이런 무한한 평화, 무한한 기쁨, 무한한 사랑 같은 이 에너지가 이제 점차 이렇게 스며 나온다는 거죠. 그럼 그것을 더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조건 없는 기쁨, 조건 없는 평화, 조건 없는 사랑을 이제 더 많이 이제 느끼고, 집착이 놓아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보려면 어쨌든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마타, 마음을 보는 것은 비파사나,
뭐가 이렇게 이제 비파사나로 인하여 집착이 놓아지고 우리가 이렇게 자유로워지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이제 집착의 실상을 뭐라고 하지? 번뇌의 실상을 이렇게 보게 되는 통찰이라고도 하죠. 이제 통찰이 지혜고 지혜가 이제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의 핵심. 그래서 이제 불교의 핵심 제가 여러 번 말해가지고 스님 불교의 핵심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지혜가 이제 불교의 핵심이야. 근데 불교의 핵심,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이제 그 뭐랄까 통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비파사나라고 하잖아요. 비파사나 수행으로 부처님이 성불을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비파사나 수행으로 우리가 이제 자유로워지고 이 뭐라고 하지? 업장이 소멸이 되고 이제 비파사나가 뭘까요? 이제 마음이 고요한 상태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통찰, 자기에 대한 통찰이에요. 보통 자기가 이렇다 저렇다 자기를 알게 되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딱 이렇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참나를 알기 위해서 참나가 아닌 모든 것을 알아차리면 참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을 알고 싶으면 루미가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사랑을 막는 모든 장벽을 찾으면 그럼 사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미 있는 사랑은 찾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있어요. 찾을 필요가 없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을 가리는 그 장벽을 알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이 자신을 알게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수행의 핵심이라고 나오네. 이게 한국말이 짧아서 계속 수행의 핵심 그러니까 자신을 알게 되는 게 정말 수행의 핵심이야. 근데 그러니까 자신을 알게 되는 자신이 자신을 잘 모르거든요. 자신을 정말 잘 몰라요. 어떤지. 뭐냐면 자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그냥 어떻게 보면 자기하고 같이 살지만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자기랑 떨어져 사는 것처럼 자기의 마음을 이제 자기의 습관, 자기가 어떤지, 자기의 이런 강박, 자기의 어떤 신경증, 자기의 상처, 자기의 그 버릇 이런 거 이제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저희가 깊이 명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은 알지만 깊이 명확하게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를 들여다볼 수 있는 이제 자기의 마음이 이제 이렇게 자기 마음이 보이면 그럼 이제 자기가 어떤지 이렇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이라고 하면 이렇게 쌓인 그런 잠재된 그런 뭐랄까 상처, 신경증, 이런 그 습관, 기억 이런 게 이제 자기 업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비우는 게 수행이에요. 그걸 비우는 게 정화한다고 할 수도 있고 업장 소멸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어떻게 비우게 됩니까? 알아보면 이렇게 알게 되면 정화가 되는 거예요. 알게 되면. 근데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 자기가 어떤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그게 도인이에요. 자기를 잘 아는 사람.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잘 안다고 착각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는 않거든요. 스스로 잘 몰라요. 그래서 알게 되면 보이면 자기의 이런 잠재된 이런 보이면 그게 이제 그 작동이 더 이상 작동을 못 해요. 업이라는 것은 어두움 속에 작동하는 게 업이거든요. 어두움 속에 이렇게. 그러니까 업은 빛을 싫어해요. 이렇게 우리의 그 수치심, 우리의 이런 것을 빛을 싫어한다고요. 약간
드라큘라처럼. 드라큘라 아세요? 드라큘라. 예. 드라큘라 빛을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 업이 이제 빛을 싫어해요. 빛을 못 견뎌요. 그럼 업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렇게 알차림이 그 빛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 사마타를 기반한 비파사나로 우리가 이제 자유를 얻고 이제 깨어나고 이렇게 해탈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해탈은 이제 작은 해탈은 뭐 매일처럼 이렇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작은 해탈, 작은 풀림, 작은 이렇게 뭐랄까 자유. 이것은 이제 저희가 작은 열반, 열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매일 저희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높은 수행자는 이 풀림을 굉장히 많이 경험해요. 하루하루 살면서. 그리고 중간 수행자는 풀림을 이렇게 좀 적게 경험하고, 낮은 수행자는 이제 풀림을 더 적게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일반 중생은 이제 풀림을 거의 경험하지 않고, 간혹 뭐 꼭 수행해서 풀림을 경험하는 건 아닌데, 또 때로는 이론으로 풀림을 경험할 수 있고, 배워서 이제 아니면 사유해서 아니면 수행을 해서 문사수로 이제 이 풀림이 이제 뭐랄까 수행의 핵심이에요. 또 수행의 핵심이네. 그러니까 풀림이 이제 그 뭐지 풀림이 수행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풀림 이렇게 수축 또한 긴 뭐지 이렇게 예, 그게 이제 우리의 업이고, 그게 이제 그래서 풀어주는 게 풀어주면 에너지를 이렇게 풀어주는 거. 이제 그러면 풀어주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알차림의 역할이죠. 이렇게 풀어주는 거. 그래서 이 사마타를 기반한,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해지면 이제 점차 우리가 계속 알차림을 기르고 그러면 마음이 고요해지면, 그럼 이제 이 풀림이 이렇게 더 많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풀림이라고 하면 통찰, 지혜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풀림 뭔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막 고통스러웠다가 이렇게 이렇게 풀리는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뭐랄까, 제가 어제 이런 비유를 썼잖아요. 이렇게 글씨를 물 위에 쓰면 이렇게, 그럼 어떻게 돼요? 풀리잖아요. 이렇게 약간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올라오고 알아차림이 있으면 이렇게 풀려요. 생각이. 또 약간 그게 명상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약간 명상을 비유하는 몇 가지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구름과 하늘, 이렇게 이렇게 뭐지, 구름이 있어도 이렇게 계속 구름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마음도 구름 낄 때가 있어요. 근데 마음의 본성은 이렇게 오염될 수 없고, 하늘이 오염될 수 없잖아요. 구름이 낀다고 해서 뭐 그게 하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또 그게 이제 하늘을 오염시키지 않잖아요. 그와 같이 이제 우리의 번뇌도 고통도 이렇게 우리의 본성을 오염시킬 수가 없고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배워야 할 것은 이런 뭐랄까 생각 감정이 올라올 때 그냥 가라앉게, 스스로 가라앉게. 명상은 저절로 풀림이거든요. 저절로 풀림, 저절로 해결, 저절로 해탈. 이게 명상이에요.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번뇌가 즉 그 답이라는 거예요. 답이 그러니까 그 뭐지, 독이 약이라는 거예요. 독이 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번뇌로 인하여 이제 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은 그냥 뭐랄까 우리의 마음을 그냥 두는 거, 있는 그대로 두는 거.
이제 그게 처음부터는 어려우니까 마음 보는 게 이제 처음부터는 어렵거든요. 이렇게 처음에는 마음이 잘 안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에는 이렇게 소리를 알아차리고 이렇게 이 순간에 깨어나는 거예요. 이 순간에 깨어나는 거. 이 순간에 현상에 깨어나는 거. 현상은 보이고 들리고 보입니까? 들립니까? 예. 그리고 이 시원한 바람 이게 느껴집니까? 느껴져요? 예, 이런 또 뭐지? 빗소리, 예, 빗소리가 들립니까? 이렇게 이 방이 보입니까? 이런 게 이제 이게 이제 이 순간에 깨어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깨어난 거예요. 망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망상으로부터 깨어났고 또 이 순간에게 깨어났다는 거예요. 망상으로부터 깨어났고 생각으로부터 자기 집착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자유로워졌고 그리고 이 순간에 이제 처음에는 알아차리는 대상이 9가지예요. 9가지. 그래서 이 순서대로 알아차리는 연습을 하면 좋아요. 안이비설신, 그 다음에 생각, 감정, 그 다음에 알아차림 자체, 그 다음에 참본성. 이렇게 알아차림 자체, 그 다음에 참본성. 이렇게 9가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보이는 것에 깨어나는 거예요. 생각으로부터, 망상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보이는 것에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것에 깨어났어요? 지금은 자유로워요. 지금은 평화로워요. 지금은 망상이 없어요. 안 키우고 있어요. 업을 안 키우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루 종일 매일 계속 업을 키우고 있고 계속 생각을 굴리고 계속 그 업을 강화시키고 계속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계속 자신과 현상을 확고하게 하고 이렇게 계속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으로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 마음을 그냥 두면 해온 대로 계속 습관을 키우는 거예요. 업을 키우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마음을 그냥 두면 그래서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마음을 그냥 두면 안 되는 거예요. 약간 내가 여기 원숭이를 데리고 왔어요. 뭐 예를 들면 원숭이 아세요? 이제 저는 원숭이를 많이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도, 네팔 이런 데 가면 원숭이들이 많다 보니까 원숭이들이 이렇게 좀 성질도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또 굉장히 이렇게 와일드해요. 이렇게 야생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원숭이를 이 센터 안에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큰일 나죠. 막 여기저기 이렇게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법당이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의 마음도 이 원숭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두면 어떻게 돼요? 이 꼴이 된 거예요. 이 모양이 돼버렸어요. 물론 여러분 이제 목욕하고 이렇게 이쁘게 나와서 이렇게 뭐지? 그러니까 진짜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그냥 두면 진짜로. 왜냐하면 이 마음이 정말 마음의 그 뭐라고 하지? job description 뭐라고 해요? 이게 마음이 하는 일이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고통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잘하는 게 2가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뭐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작은 것을 크게 벌리고 크게 만들고 과장을 하는 게 굉장히 이 마음의 습관이 과장을 하고 마음의 습관에 대해 조금 얘기해 볼까요? 마음의 습관. 이 미친 원숭이 같은 마음 미친 원숭이로 비유해요. 우리 마음을 미친 원숭이 정말 인정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내 마음은 괜찮은데. 그건 자기 마음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도인이면 모르지만, 예, 도인은 진짜 생각이 좀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 생각이 이렇게 좀 덜 일어나고, 뭐냐면 명상을 하면 할수록 생각이 줄어들어요. 강도, 횟수. 그러니까 횟수라고 하는가? 그 생각의 양이 줄어들고, 진짜로 생각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생각의 강도, 또 생각의 속도, 이 세 가지가 줄어들어요. 생각의 강도, 생각의 양이라고 할까? 뭐 횟수라고 할까? 아니면 어쨌든 생각의 양, 강도, 그리고 속도, 이 세 가지가 줄어들어요. 명상을 하면 할수록.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여유로워지고, 배어지고, 이렇게 뭐랄까. 그래서 진짜 도인들은 생각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그냥, 그렇지만 이렇게 명료하고 고요한 마음은 완전 자리 잡힌 거죠. 명료하고 고요한 마음으로 사는 거죠, 그분들은. 우리는 이제 정신없이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살고 있지만, 그게 중생의 처지죠. 이렇게 계속 생각을 집착하고. 그래서 네, 인정하실 수 있겠어요? 명상을 처음 배울 때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명상을 안 배운 사람은 몰라요. 자기 마음이 미친 원숭이라는 것을 몰라요. 그렇게 말하면 또 상처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처음에 알게 되는 게, 내 마음이 너무 어지럽다.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하다. 생각이 너무 많다. 생각이 너무 빠르다. 생각이 너무 강하다.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미친 원숭이 같다. 이것을 알면 여러분 명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아직 명상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너무 게을리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명상이에요. 이것을 한참 알아야지 마음이 고요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마음이 고요해져요. 이것을 알면, 마음의 상태를 알면, 이제 줄곧 마음이 이랬는데, 또 명상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말도 해요. 제 마음이 안 좋아졌어요, 스님. 명상하니까. 이런 부작용이 있네요. 원래 안 좋아진 게 아니죠. 뭐예요? 원래 안 좋았다는 거예요. 원래 안 좋은데, 원래 엉망이에요, 마음이.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런 어지러운 마음을 보게 된다는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게 상당히 중요한 그 첫 번째 단계, 이렇게 폭포 단계를 하거든요. 막 생각이 폭포처럼 쏟아지는 것을 알게 되는. 그래서 명상이, 내가 이제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을 알 때 명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란하다는 것을 더 알수록 마음이 더 명료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없이 그 경험을 해야 돼요. 또 산란했네, 또 마음이 또 알차림 없었네, 또 이게 알차림이라는 거예요. 또 뭐지? 또 뭐 망상을 키웠네, 또 뭐 집중이 하나도 안 되네, 뭐 이런 것을 경험해야지 이제 뭐랄까, 이제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의 습관을 조금 계속 얘기해 볼까요? 아까 말했죠. 이제 뭐 작은 것을 크게 벌리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예. 뭐 작은 것을 어떻게 크게 벌립니까? 이 마음은 과장쟁이에요. 과장쟁이.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큰일 났어요. 뭐 그냥 진짜 당황을 해요. 우리가 굉장히 당황을 하고, 이렇게 그냥 어쨌든, 그래서 이제 자기 마음을 보게 되면 항상 좀 사람들이 놀래요. 마음이 이렇구나. 이렇게 좀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이렇게 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과하다는 것을 알면, 그럼 그 과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면 해탈, 이렇게 알면 자유. 그래서 이제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요. 그냥 자기가 없는 고통을 만들어내고, 네,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이제 특히 뭐 사람들에 대한
이제 그런 원망이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아주 쉽게 키워요. 어떤 사람의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뭐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전화를 안 돌려주거나 한번 아니면 내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답변을 안 해주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그건 이제 답변이 없어 한동안 막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막 저 사람에 대한 자기 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어렸을 적부터 부모의 관계로 인하여 또한 전생부터 이렇게 자기의 그런 신경증,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뭐지 이제 버림받을까봐 걱정하는 마음. 우리는 어렸을 적부터 이런 기본 마음의 습관들이 있거든요. 버림받기 싫은 마음, 아니면 버림받은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 또한 이제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싶은 마음, 또 안정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안정을 찾는 마음.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 아이예요. 우리 아직까지 그 아이예요. 지금은 어른이 됐는데, 지금은 뭐 위험이 없는데, 그래도 똑같은 이 마음의 작동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문자를 안 받으면, 다시 돌려받지 않으면, 이제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니면 부모의 사랑을 못 받은, 뭐 이런 이런 마음이 이렇게 작동이 되어서 이제 막 이제 마음이 이렇게 그 작동을 못 알아보고 작동과 함께 하면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럼 이 사람에 대한 무슨 뭐 안 좋은 마음을 키우거나 뭐 이런 또 자기에 대한 무슨 두려움이나 이런 뭐 그런 이제 뭐지 불안을 키우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못 알아. 이게 그냥 그 기억이에요. 어떻게 보면 업은 기억이거든요. 업의 암호는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이렇게 기억한 거예요. 부모가 이제 그 뭐지 부모와의 관계로 인하여 생긴 무슨 그런 상처, 그런 트라우마 이런 게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에게. 왜냐하면 모든 부모님들이 이제 지혜가 없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특히 6살까지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강아지는 1년 강아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1년 그게 굉장히 상당히 중요한 기간이고 우리는 6살까지 그게 상당히 formative years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굉장히 이렇게 formative 형성되는 마음의 습관이 형성되는 그러면은 그때 이제 잘 사랑을 받고 이제 안정감을 느끼고 뭐 두려움이 별로 없고 그럼 굉장히 건강해요. 아이가 커서도 굉장히 건강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심리학에서 그렇게 말하는데 근데 우리는 불교에서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생도 이제 업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자기 업이 올라오는 거예요. 이렇게 수행은 자기 업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자기 업을 알아차리고 이제 뭐 그래서 자기 업을 못 알아차리면 자기 업을 키우게 되는 거죠. 자기 업과 함께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막 그 사람에 대해서 문자를 안 보냈다고 이제 뭐 이렇게 어쩌고 그럼 나중에 또 막 신경질 나서 들어가 봐요. 하트를 표시했어. 요즘에 이것도 정말 이게 정말 어떻게 할지 진짜 문자 보내는 것은 이거는 또 8주 과정 또 더 필요해. 이거 문자를 어떻게 보내고 주고받은 거 이거 진짜 이게 진짜 이게 뭐지 문자 주고받는 게 정말 그 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게 사람들이 문자 주고받는 걸 잘 못해요. 서로에게 상처 주고 뭐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막 생각이 나는 걸 모든 걸 다 그냥 문자로 보내요. 이런 거. 그거는 뭐지? 정신 좀 차려가지고 좀 이렇게 좀 뭐라 하지? 글도 확인하고 뭐 그냥 무조건 자기 마음에 있는 거 모든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그게 이제 마치 무슨 안 그러면 안 좋은 줄 알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저기 뭐지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이런 뭐 문자를 돌려주지 않고 어쨌든 문자 주고받는 것은 어쨌든 신중히 해야 돼요. 진짜로. 이렇게 정말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 나도 이제 실수를 많이 했죠. 뭐 남에게 상처를 주고 뭐 근데 이렇게 어쨌든 나는 모르는 사람한테 문자도 많이 오니까 이게 쉽지 않아요. 이게. 문자 안 보내면 이제 문제가 없거든요.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는 또 어떤 분은 문자를 주고받다가 이제 나중에는 막 상처받아 가지고 막 나를 욕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이런 사례도 있고 하여튼 문자 안 하면 제일 좋긴 한데 아무튼 어쨌든 신중히 해야 돼요. 문자 주고받는 것은 또 글도 좀 확인해야 되고 막 어쨌든 그리고 뭐랄까 잘 모를 때는 기다려보고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누구한테 문자를 와요. 그러면 이제 잘 몰라요. 답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럼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러면 이제 저절로 답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그럼 답을 보내고 바른 답을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하여튼 문자 주고 받는 것도 신중히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럴 때 이제 자기가 그 마음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하지 자기 업을 알아차리면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되고 이렇게 또 뭐랄까 근데 이제 우리 마음이 그냥 두지 않고 이런 막 무엇을 만들어내고 계속 이제 이 마음의 습관이 우리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차림을 배워도 또 뭐랄까 물론 이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아예 속는 거 이렇게 자기가 아예 속는 거 마음으로 마음에 이렇게 속이는 거죠. 마음이 우리를 속이는 거죠. 생각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누구를 미움이 일어나요. 그럼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이제 나쁜 줄 모르고 그게 자기 망상인 줄 모르고 남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런 이제 케이스가 있고 어떤 케이스는 알면서도 이 마음의 힘이 너무 습관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사로잡혀서 계속 이어가고 생각이 알면서도 이런 두 가지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제 마음의 원리를 모르거나 아니면 이제 명상의 원리를 잘 모르거나 아니면 명상의 힘이 약하거나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명상의 힘을 키워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어떤 경우에 뭐 사실은 수행은 자기 감정을 다루는 게 수행이에요. 이게 자기의 업을 다루는 게 그래서 이제 이 감정을 다룰 때는 그 마음의 힘이 때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제 알아차림을 배웠어도 감정을 이렇게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알아차림의 힘이 약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의 힘을 키워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점차 이렇게 어떤 감정도 우리가 이렇게 환영하고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